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10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갔지? 앞만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야, 사모가 오예배를 제끼다니. 당회가 늦게 맞춰가지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예배 때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걸 두 가지 이렇게 꼽으라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터가 좋아도 그 위에 자재들 있잖아요. 재료를 좋은 거 써야 되지 돈 아낀다고 나쁜 거 쓰면 건물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건축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건강하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남부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기초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아무리 기초가 좋아도 재료를 허접한 것을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남부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기초로 두고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쌓아야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든지 아니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미 아는 말씀이 또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좀 점검해 보면서 올바른 기초 위에 또 좋은 재료로 신앙을 쌓고 교회를 세워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터가 중요합니다. 기초. 교회는 터는 뭘까요? 맞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부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워가야 합니다. 자,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뭐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나는 건물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건축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터는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에 터를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능력 있는 사도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좋아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랍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앞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 되면 10시, 12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신앙의 기초는 뭔지,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오.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나를 몰라주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의 이유와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교회에 동일한 터가 있었다, 이럴 반. 그 동일한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터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좋은 말씀 듣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회 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다른 것은 터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거나 친교 모임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삶이 왜 존재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초요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셨대요. 그럼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주인 노릇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부터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인 노릇하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혹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가정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미국은 출발부터 이 말씀 위에 출발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부터 지금도 모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놓고 손을 선서를 하며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정기지 못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그런 나라들을 사랑하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터,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남부교회의 터는 과연 어디 위에 세워진 것 같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터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예수와는 상관없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의 기초는 예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재료가 중요합니다. 자재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와 헌신의 고귀한 자재가 필요합니다. 뭐와 뭐라고요? 수고와 헌신의 자재.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재료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요.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교를 잘 보셔야지만이 그 재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잠도 깰 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교회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차이를 오늘 아셔야지만이 오늘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귀한 영적인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 은, 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귀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건 사고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일 다 하고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일 다 하고 세상 일 한다고 힘 다 빼고 그냥 남은 힘이나 열정을 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정성, 가장 귀한 재능,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 차이를 볼 때 금과 은과 보석은요, 땅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요, 땅 위에 굴러다닙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를 깨트려야 됩니다. 광석을 채취해가지고 용광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그 재련의 작업을 거듭거듭 해야 비로소 금과 은과 보석이 탄생합니다. 얼마나 수고해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막 파헤쳐져야 되고요.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용광로 같은 뜨거운 물을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그것이 좋은 재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다 뽀록납니다. 나무나 짚이나 숲으로 하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회개하고 변화받을 때 내 신앙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중등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손민희 전사님이 중등부 학생을 상담을 했대요. 뭐 찬양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사님 이 좀 쉬고 싶어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전사님이 그래 그러면 쉬어 이랬대요. 제가 말을 딱 막았어요. 그 학생에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걸 내려놓는 순간, 좀 힘들다고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그 영혼은 망할 수도 있다. 차라리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려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 왜냐? 바로 이겁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집을 세울 수 있어요. 나무나 집 같은 거는요, 쉽다니까요.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요. 길을 걷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지푸라기요, 나무 조각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솟아나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아리남이나 정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쫓겨다니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돌아보면 삼풍백화점처럼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료가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를 섬길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존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재료를 테스트합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불로 다 태워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자,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과연 불에 타는 신앙인지 안 신앙인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날 불심판이 있대요. 이 불심판은 우리를 지옥 보내고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쌓은 공적을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데 불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탈까 안 탈까요? 안 탑니다.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태웠어요. 물론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타버렸다면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무, 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안 태워질 마음이 있으신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고 가정과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물론 구원은 받는다고 말하죠.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화끈화끈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받아요. 하지만 우리의 세운 공적을 따라 상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나오고 찬송가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을 24장로들이 벗어서 던지는 장면이 있죠. 이 면류관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적을 따라 머리에 주는 상을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내 희생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살면 마지막 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내가 있는데 나는 벗어드릴 면류관이 없는 거라. 이걸 어떤 목사는 맨대가리라 그러던데 그건 조금 그렇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헌신의 삶을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로 받는 상급 단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오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살고 내가 원하는 희생만 하고 내가 원하는 헌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터 위에 남은 공적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꼭 되새겨 보십시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금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 틀을 잘 세웠어요. 건물도 잘 올렸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터는 잘 세웠고 교회도 잘 세웠는데 그 안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충만하세요. 하지만 상징적인 임재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에는요,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느냐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느냐,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 헌금을 얼마 하느냐 묻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가요? 좀 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는데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데 과연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자신은 만족할 줄 몰라도 그냥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주의를 지켰다고, 나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고 자유할 줄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전인데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서 막 성전 더럽히면 그대로 두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걸요. 제 말이 아닙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민수기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정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집니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31절도 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을 더럽히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정결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졸다가 들으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조는 사람이 몇 사람 보이네. 마귀가 졸게 하는지 모르겠. 눈을 바짝 뜨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우리 눈에는요 다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겠대요. 구약으로 말하면 죽여버리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건축자가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건축자라 할지라도 설계 도면을 따라서 지어야 되지. 지가 뭐 방 하나 더 넣고 싶다 넣고 한층 더 높이고 싶다 높이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설계도면을 따라 지어야 그 건물이 허가가 나고 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남북교를 도려내고 그냥 저를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용도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게 설계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삶을 건축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건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날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설계도면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원래는 벽이 많았대요. 그래서 칸칸이 상점 하나씩 들어가도록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장이 넓지 않은 거라. 그래 마음대로 벽을 막 없앴대요. 그 벽이 무게를 잡아주는 건데 그걸 없앴던 거예요. 그래 기둥도 많았었는데 보기가 좀 흉하다 그래서 기둥도 몇 개 없앴대요. 조사에 의하면. 더 결정적인 게 뭔 게 압니까? 기둥과 바닥을 이렇게 할 때 철근을 L자로 하는 철근을 사용하기로 설계도면에 나왔는데 이게 비쌌던가 봐요. 그래서 I자를 놓고 옆에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건물이. 더 놀라운 거는요, 본래 설계도면은요 4층 건물이었답니다. 삼풍백화점이. 주인이요 한층 더 올린 거예요. 5층에 뭐 넣냐? 온돌방 넣고요, 찜질방 넣고 무거운 걸 온갖 걸 다 넣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층도 더 높여졌겠다, 방도 넓어졌겠다. 주인이요, 이야 내가 똑똑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한순간에 무너져서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502명이 죽습니다. 2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20초 만에.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졸고 있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있었어요. 그 설계가 뭐냐? 오늘 바로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 것들로 대강대강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설계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 세상의 끝들로 가득 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겠습니까? 아니,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정성 어린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의 집을 잘 쌓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로 내 세골 채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수고와 헌신의 재료로 삶을 쌓고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수고와 헌신의 고귀한 자재가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오후 시간 말씀 나누었습니다. 참 피곤한 몸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며 내 삶을 세워지나 않았는지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로 내 삶을 세워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남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26기 중보기도 릴레이기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광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교회 버스 타시는 분들은 몇 시까지요? 오후 1시까지 일정 로비에 가방을 두시고 3층에 오셔서 하되, 오늘도 보니까 자기는 자차로 가는데 여기 이름이 있어야 하는 분도 있고, 나는 교회 버스 타고 가는데 이름이 없어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꼭 확인하시고 그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따로 앉을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짐을 너무 많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 뭐 다 있는데 간편하게 가능하면 오시면 좋겠고, 물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식사도 한 끼에 8,000원이고요. 간식도 뭐 때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차로 가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데요. 교회 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차량 식별표만 가져가시면 4시까지, 늦어도 4시까지 도착하셔서 일정 로비에 가면 방키가 있습니다. 그 방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은 다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발표 안 하느냐 했더만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별로 발표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방이에요? 이런 말 안 듣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그렇게 아시고 방키를 받으셔서 방에 들어가셨다가 5시에 대강당으로 다 같이 모여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개회 예배 드리면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혈압약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약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걸 좀 꼭 좀 챙겨 오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회비를 신청만 하고 아직 납부 안 하신 분들은 주중에 꼭 납부하셔야지 주최측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오늘도 보니까 해외세하고 막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아직까지 막 준비하는 거 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